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명령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절기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이제 많이 오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도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1620년 11월 9일에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02명의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때 당시 신대륙이었던 북아메리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게 됩니다. 102명이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그 배는 굉장히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에 가면 그 모형 배가 있는데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2명의 사람들이 항해를 2달 동안 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풍랑이 일면서 멀미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생기게 되면서 그 오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항해를 이겨내가고 도착한 지금의 매사추세츠의 겨울 11월은요 너무나 혹독한 겨울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첫 해 겨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02명의 사람들이 출발했지만 첫 해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은 53명뿐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게 되면서 그리고 첫 해 겨울을 보내게 되면서 죽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원주민이었던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민족이 이 청교도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고요. 사슴고기와 칠면조 고기를 제공해 주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옥수수와 콩과 밀과 같은 씨앗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면서 이들의 도움으로 이 살아남은 청교도인들은 신대륙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큰 도움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수가 할 때가 되었을 때에 도움을 주었던 완파노아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지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당시에 청교도들의 그런 대장격이었던 이제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그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수십만 그루의 수목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폭풍이 불어닥쳤고 인디언에게 무기를 팔아넘겨 동족을 위태롭게 하는 배신자도 있었다. 플리머스에 도착하여 1년이 지난 1621년 겨울에는 건강한 사람이 6, 7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 겨우 굶주림을 면한 듯 했으나 이마저도 모두 도둑을 맞게 되었다. 1년이 지났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꿈의 땅인 그곳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빠졌고요. 불안한 가운데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당시 지도자였는데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삶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는 일주일 동안의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를 금식 기도하고요. 둘째 날을 금식 기도하고 셋째 날을 금식 기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살 집은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더 염려하고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지금 추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 이 청교도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들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 때 드린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점차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더 클 때에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낼 때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 때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들이 뭔가 삶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청교도들이 이제 예배드린 추수감사절 이렇게 사파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풍성한 음식과 막 사람들이 막 기쁨과 막 이런 가운데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추수곡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살 넉넉한 집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통하여서 풍족하지 않은 추수를 하게 되었고요, 여전히 뭐예요? 살 집이 넉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뭐예요? 그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을 그들이 내려놓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처음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편히 쉴 만한 집이 없음에 대해서 불안해했어요. 염려했어요.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을 내려놓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드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년 동안 생존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구원받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돼요. 비록 창고에 쌓을 만한 곡식을 추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그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어떠십니까?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좀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감사의 마음을 좀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감사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는 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것이 뭔가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모든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두고 있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누구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커지게 되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면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청교도들이 드리게 되면서 그 절박한 상황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한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릴 때에 그 마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문둥병 환자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의 마을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따로 떨어져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라고 10명이 예수님이 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걸어가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죠? 나병이 제사장에게 걸어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게 되는 거예요. 몸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중에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나음을 입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는 1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돌아와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9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점차 메마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험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달 동안에 어느 마을의 한 지역을 정해놓고 매일 $100씩 집 앞에다 두는 것입니다. $100씩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 되어서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100를 문 앞에다 두고 나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보는데 $100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져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혹시라도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돈을 주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떨어진 돈에 펜타닐 같은 걸 묻혀놔가지고 애들이 $1 같은 걸 잘못 잡으면요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돈 떨어졌다고 좋았다가 이렇게 접착하시고 뭐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돈을 두고 가면은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진짜가? 그리고 이게 의심하다가 긴가민가 주위를 살피다가 쓱 $100를 가져가게 됩니다. 둘째 날이 돼서도 또 가가지고 똑같이 $100를 문 앞에다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역시 긴가민가 하면서 슬쩍 $100를 가져오게 됩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져도 되는구나
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매일 와서 100달러를 나눠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마다 기뻐하면서 100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두 번째가 되었을 때 또 이 사람이 100달러를 들어 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올까? 그리고 진짜 오늘도 100달러를 줄까? 그리고 와가지고 어김없이 또 100달러를 딱 주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 계신 누구이십니까? 왜 이런 거를 저에게 주시나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잘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지금 100달러씩 나눠주고 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이제 이웃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지나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1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마치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출근하는 것과 같이 매일 100달러를 받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게 되게 됩니다. 을의 아침이 되면 누군가가 와서 100달러를 주는 거고 을에 그 100달러를 주면 을에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상으로 그 돈을 받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이 실험의 사람이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집 앞에 서서 있다가 100달러를 주지 않고 지나칩니다. 마지막 날에는. 또 가가지고 옆집도 100달러를 주지 않고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마을을 그냥 100달러를 주지 않고 다 지나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오늘은 왜 돈을 안 주시나요? 하는 걸로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100불을 왜 안 주냐는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돈 어딨나요? 내 돈 어딨나요? 라고 묻는 사람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오늘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100불로 제가 오늘 사야 할 물건이 있는데 왜 돈을 안 주시나요? 라고 따져 묻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선물로 받게 된 100불이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 것이 돼버립니까?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이 돼버리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한 달이 30일이었으면 2,900불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만약에 31일이었다 그럼 3,000불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2,900불을 받고 3,000불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 날 100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일들이 그 마을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실 때에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요구하게 되고 요구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100불을 받은 사람이 그 100불을 받게 된 것이 당연하게 된 것처럼 100불을 마지막 날 주지 않는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칠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병을 낫게 되었을 때에는 그 병을 낫고 난 다음엔 아마도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자 병 고침을 받은 그 모습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병을 앓았던 모습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상태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자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는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0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9명이에요. 9명. 90%가 그랬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0%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지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기도에 열심히 나질 않아요 라고 하는 고민의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이 땅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전쟁과 질병과 사고와 막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점차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공감하지만요, 이러한 말들 속에 깔려져 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신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 멈추셔야 하고, 하나님이 전 질병은 사라지게 하셔야 되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경험했다면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의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간이지 인간을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죄를 지은 것은 다 우리 인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의 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생긴 고통과 파멸을 해결해 주실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지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파산할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살던 집도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노숙자로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일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이제 노숙자로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할 권리로서 내 빚을 갚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택하셔서 사랑하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2,900불을 받아놓고 마지막에 100불을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파멸의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전쟁을 멈추셔야 되고 당연히 질병도 멈추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이 내가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9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은혜인데 마치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게 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 고백을 드리지 않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한국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유승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승범 배우를 아시나요? 유승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당거래에서는 검사예요, 검사. 근데 검사는 뭐냐면은 경찰에게 수사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는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 지시를 하면은 경찰은 그 검사가 내린 수사 지시를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검사인 유승범이 수사 지시를 내리는데 경찰이 수사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막 반항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유승범이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것이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그 호의를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호의가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게 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가 내 권리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가 나의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근데 사람들에게도 가끔 가다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는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때에 그 청교도들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되면서 영적인 변화로서 정말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나의 권리로 착각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도저히 자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의 이 고백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당연한 나의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기쁨이 되며 삶의 이유가 되며 찬양의 이유가 되며 예배의 목적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메마르지 않은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